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송 21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억하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 따뜻하게 하라.
굶주린 자를 만나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삶의 모습에서 말씀에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실천의 삶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실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에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교독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ay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세고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한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빈손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답답하고 이 가슴이 무거웠던 모든 것들이 그냥 콱 내려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밝은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야 되나 하지 않아야 되나라는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동시에 또한 성도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교인들은 이런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교회에게도 위기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다른 기회라면요,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꼭 붙잡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발로 뻥 차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기회로 보이지 않고 또한 기회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위기 또는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회당 직원이요, 지붕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요. 뿡, 뿡, 뿡 나팔을 불어요. 이게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 있는 이 등불을 점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준비해요. 그날 그 집에서 가장 최선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그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안식일에 입는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포도주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보내는 식사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회당으로 거의 빠른 걸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그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느릿느릿하게 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을 갈 때는 빠른 걸음으로, 그리고 회당을 나와서 집에 갈 때는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빨리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그래서 납비들은 가서 빨리 드려야 된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 빨리 가서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 빠지면 개인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맡은 사람을 핫잔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배 인도자입니다. 핫잔이라고 얘기했고, 또한 이 회당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을 성경에도 나와요. 회당장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회당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을 셀라의 치부루라고 불렀어요. 설교자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그 아람어로 셀라의 치부루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설교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회당장이 뭐 동네에 유명한 납비가 왔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가 오면 초청을 할 수 있었어요. 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회당 설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요즘도 이 설교가 인기가 많죠? 아니, 얘기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대답 좀 해 주세요. 인기가 많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자를 바로 회당장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또한 예루살렘에 회당이 몇 개나 있었느냐? 예루살렘 그 지역에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460개에서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460개에서 480개 정도 회당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회당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모든 회당이 안식일이 되면 다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이걸 우리는 회당 예배라고 합니다. 회당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를 맡은 사람은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기도를 자유롭게, 아주 자유로운 기도. 지금 여러분이 기도문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회당 예배가 정식적으로 시작되면 두 번의 정해진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쉐마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모두가 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개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18개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이 18개의 기도문을 맡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와서 18개의 정해진 기도문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첫 번째 기도문은 아이가 했다고 그래요. 소년, 남자아이가. 여자분들은 회당에서 그 중심적인 자리에 찾아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남자아이가 이 회당에서 첫 번째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18번째 기도를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엎드렸대요. 엎드렸대요, 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이제 핫잔, 이 인도자가 율법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의 뒤쪽에 율법궤가 있어요. 율법궤에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말씀은 두 종류의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이 있었어요. 먼저 율법의 말씀을 또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7사람이, 반드시 7사람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읽는 사람은
한 사람당 3절 이상을 반드시 읽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은 사람이 읽을 때에 앞쪽 또는 뒤쪽에 축도를 할 수 있었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율법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날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축도를 하면 이 회당 예배가 끝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지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순서를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예배는 생명과 같은 예배였어요. 의분을 넘어서 그 자체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가 유대인들에게 회당 예배가 생명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한 6개월 정도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렛에 돌아오기 전 갈릴리 사역이 어떤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칭송, 대단하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 지역에 다 퍼졌어요. 저 사람은 정말 은혜로운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참 대단한 납비다 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사렛은 어디요? 자신의 고향,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돌아왔어요. 아마 틀림없이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 전날에,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 부탁한 것 같아요.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왜? 이미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셀라어 칩으로 설교자를 요청한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냥 늘 하던 대로,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앞에 순서들 다 있잖아요. 기도, 신앙 고백, 18개의 기도,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 핫잔이 예수님께 선지자의 글을 줬어요. 그 선지자의 글은 바로 이사야의 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찾았어요. 그 찾은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본문에는 이게요, 내게라는 말이 없어요, 주어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주어로 자기 자신을 강조하셨어요. 내게 성령이 임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핫잔에게 이 이사야를 줬어요. 주고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당시 회당에서 설교자는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대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화하듯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응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이사야 61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는 건 꿈과 같은 일입니다. 메시아의 임재는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열망했고, 메시아가 오기를 열광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다 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왔고 내가 메시아다, 이제 이것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맞죠? 6개월 전에 봤던 사람이에요. 6개월 전에 봤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의사야, 내 병이나 고치라. 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 그럼 믿을게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도, 말씀을 해석하는 전문 율법학자도 아니었던 그냥 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자로 서서 그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면서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건 바로 새로운 시대를 거부한 것이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물결에 그 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메시아가 지금 왔다는 그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들은 거절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멸망했어요. 유대인들 멸망했다니까요. 서울의 국회의사당이 무너지고요,
저기 잠실에 있는 엘타워, 롯데타워가 무너지고 서울의 고층 아파트들이 다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우리 끝났다. 망했다. 세상 끝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기회다. 성공할 기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요.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왕궁도 파괴되고 구간들의 그 화려한 집들도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몰랐어요. 그 당시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가정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교회들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그냥 왕궁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끝났어. 세상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당연히 교회들이.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 희생제사가 사라지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새롭게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분리되는지 모를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와 유대교는 하나였어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결정적으로 나눠진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AD 70년이었어요. 이후에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었고 유대교는 여전히 유대인들만 따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성전 예배가 사라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기독교는 유대교 틀 안에 있는 종교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들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외한 복음서 3권,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되었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몸부림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것을 목격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몰려오는구나. 시대가 달라졌구나. 유대교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을 강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어요. 복음서의 제작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신앙의 선배들의 용기와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변화의 물결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위기가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세계 속에서
세계 속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여전히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로 남고 있습니다. 익숙한 건 편하고 좋은 겁니다. 익숙한 것은 참 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현상이죠. 익숙해지면 변하는 게 싫어요. 익숙해지면 바꾸는 것도 싫어요. 익숙해지면 신기합니다. 불편한 것도 참습니다.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불편한 것도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익숙함이 좋은 것이지만 변화를 막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언제 오느냐? 위기와 함께 옵니다. 변화는 그래서 위기와 함께 와요. 위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늘 불안감을 줘요. 야, 우리 망했어 라는 불안감이죠. 그러나 위기는 절대 망한 건 아니죠.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때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다면 변화입니다. 변화는 기존의 질서와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변화한다는 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고 틀림의 문제로 여깁니다. 근데 변화는 위기를 극복하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식될 때 절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이 새로운 질서가 새로움을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움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죠. 위기 시대에 그래서 변화가 성공의 척도이고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변화의 물결을 잘 타면 위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변화의 물결을 잘 타는 사람이 새로운 강자가 됩니다. 변화의 물결을 잘 타는 사람이 새로운 부자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변화의 물결 중에 유럽을 바꿨던 변화가 있어요.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중세 르네상스는 봉건제도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부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들을 일명 상업 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귀족들은 땅 소유하는 사람, 지주들이었어요. 지주들.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신흥 부자들은 땅과 전혀 무관했어요. 르네상스, 새로운 변화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항로 개척이에요. 세계가 열린 거예요. 세계가 네트워크 됐어요. 무역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야, 이것이 바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바로 이 무역을 통해서 새로운 부자가 되었어요. 이 새로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새로운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고요, 영국 대혁명입니다. 종교계에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도요, 이 새로운 바로 지주, 새로운 부자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강자들이,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합니다. 저는 우일교회 성도들 중에 반드시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저는 우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타 강사 중에 한 해에 200억을 넘게 버는 강사가 있어요. 강사로, 수능 강사로 200억을 넘게 벌어, 한 해에. 우리나라 88년생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며칠 전에 10년 안에 수능은 끝난다 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노량진에 살았어요. 노량진이
이 대입학원으로 재수학원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대학 때 노량진을 가보면 노량진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그 당시 연봉이 1억. 아니 연봉이 1억. 우리 깜짝 놀랐어. 정말 많이 본다. 대단하다. 최고의 강사가 연봉 1억, 2억 이랬어요. 그런데 수능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러면서 강의를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강의를 독점해서 강사 한 사람이 이제 100억, 200억 버는 일타 강사가 생겨난 거예요. 변화 흐름을 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일타 강사가.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또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 체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 7년, 8년 안에 붕괴 조짐이 보이면서 10년 뒤에 평가 양식이 바뀌고 사는 세상이 바뀔 것 같다. 10년 안에 수능이라는 제도가 틀림없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바뀌죠. 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대두이고 두 번째로는 출산율 저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수능은 100% 바뀝니다. 바뀔 거예요. 이걸 대비해야죠.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원격 수업, 화상회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쇼핑 및 금융 거래 등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화되었어요. 여러분 다 핸드폰으로 요즘 결제하잖아요. 맞죠? 아직도 안 하세요 이거? 핸드폰으로 가게에서 다 결제하잖아요. 덕분에 4차 산업으로 불리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이 변화의 화두에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어려운 기술 같죠? 말 같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바로 사회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우리는 이미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 책자 보고 찾아갔잖아요, 길을. 근데 지금은 뭘 봐요, 다? 내비게이션 보잖아. 옛날에는 배달 책자 뒤져가지고 주문했어요. 지금은 뭐래요? 배달 앱으로 다 해요. 핸드폰으로 말 그대로 가게 가서 그냥 핸드폰 내면 결제해요. 옛날에는 카드 꺼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걸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은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사회 구조는 앞으로 더욱더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최근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개봉 34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막 잔치를 했어요. 영화가 핫 이슈가 되었어요. 300만 명 돌파했다고. 올해 개봉하는 영화 중에 가장 관객이 많은 영화예요. 300만 명. 옛날에는 코로나 전만 해도 이런 영화는 1000만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300만 명도 대단한 거래요. 코로나로 인하여 영화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영화인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면 다시 1000만을 찍은 영화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거액을 투자해서 좋은 영화들을 만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변화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에도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을 구원을 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인류를 바꾸는 엄청난 급진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인류 세상 속에
거대한 물결로 오신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류의 역사가 실제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개혁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졌고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새롭게 달라지고 뭔가 도전하는 건 결코 두려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교회에게 기회일까요? 진짜 위기일까요? 코로나의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진짜 위기일까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별 볼 일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인생의 변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우일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우일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그리를
사랑간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오일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꼭 이루어져 모든 불의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와 자유가 깃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침이 10%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넉넉 잡아서 40명까지 수용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똑같은 형식으로 제가 4부까지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교구는 1부 예배, 2교구는 2부 예배, 3교구는 3부 예배, 4교구와 청년들은 4부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라는 공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정시간이 안 돼서 1교구인데 2부 예배 드려야 된다. 네, 나오셔도 돼요. 3교구인데 4부 예배 드려야 된다. 4부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가세요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달라.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꼭 1부 예배 드려주시고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꼭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40명이 넘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40명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제가 그 말씀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많이 자주 모이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 제가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통해서 꼭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남성분들에게는 잘 안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도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지금과 같이 영상으로 찍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식 안수 집사님, 전정옥 권사님 아들 최준 집사가 셋째를 낳았대요. 네, 보시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 소식지 꼭 있어요? 없지. 뒤에 광고 나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복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삶과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